그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라고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은 베드로가 외식했던 모습이 뭐냐면 율법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걸릴까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피해버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외식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외식으로 인해서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외식이 바나바에게 영향을 주니까 네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아니하고 네가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냐? 그 말은 이제 율법은 하나님께 가는 몽학성생과 같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 근데 네가 복음으로 곧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그 옛날 율법에 묶여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 이것이 참 안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도 이미 끝났고 내가 산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바로 그 언약의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보좌와입니다. 보좌와. 그래서 우리 말씀 흐름에 먼저 누구를 보좌화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를 보좌화하고, 그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 237 하면 현장하면 내가 있는 지역, 또 237 5천 종족 그걸 보좌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고 그죠? 현 교회를. 네,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컨퍼런스 때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른들하고 특히 저는 우리 구역 빼고는 이제 포럼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컨퍼런스 때 중지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첫날은 그냥 가볍게 식사하면서 얘기했고, 둘째 날은 식사를 다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카페에 앉아서 교회 이제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전 참 좋았거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지자분들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시는구나. 근데 또 느낀 게 뭐냐면 렘넌트도 포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게 당연시 누려지는 포럼의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그게 없으니까 그 포럼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왠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그냥 흐름이 당연히 포럼 해야죠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식사는 당연한데 제가 느낀 건 헌신은 당연한데 그 헌신과 함께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잡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가기 원해요.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누구랑 나누지? 이 말씀을 내가 이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라는 게 포럼이잖아요. 이게 애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른도 마찬가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혼자 저는 솔직히 생각할 때 분위기다. 이게 포럼이 아마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것 같고
당연히 포럼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흐름의 분위기를 내가 못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실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른들하고 당연한 거야 포럼이. 근데 저도 있어요. 저도 어른들하고 이렇게 포럼합시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약간의 불신앙을 하고 시작을 해요. 하실라나? 부담스러우실라나?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포럼을 어떻게 하자고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실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마 나도 왠지 어른들하고 포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저 자신을 두고. 그래서 아이들의 영적 분위기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말씀 포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독서 포럼을 했거든요. 이제 오랜 시간을 가다가 이제 결국 이제 독서 포럼 어제서야 이제 4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 한 청년이 그런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두 랩런트가 이제 막 그 시대적 위인전을 잇는 이유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시대의 세계관과 그 영적 세계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지금 우린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읽은 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읽은 책이나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그 시대가 이제 미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또 보니까 다 미국 위인들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책이 마틴 킹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아니면 케네디 대통령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시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막 미국이 개척해 갖고 부자가 되면서 이렇게 강해지면서 그들의 경제 흐름, 정치의 흐름을 약간 볼 수 있었던 책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착취가 너무 당연시되던 시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 하물며 기독교인이라도 그 시대상 그것이 뭔가 당연한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잖아요.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생명을 당연하게 착취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배경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건 참 죄인데 그 당시에는 뭔가 그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왠지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분위기로 움직여지는 게 참 많고 먼저 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라든가 삶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누에지나 프리메이슨이 세상적으로 뭔가 아닌데 당연하듯이 만들어가는 지금 시대가 됐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천재 뭐 헤브니 파워, 우리는 헤브니 파워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의미로 헤브니 파워를 자꾸 말하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 접신하여서 다른 뭔가 신에 의하여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신 문제, 나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현장을 보좌화한다라는 이 부분에 이제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어른들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야. 이 흐름을 어른들과 포럼하는 흐름으로 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게 저의 교육자로서 한다 안 한다 얘기 전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포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기도 제목이 좀 생겼고 또 하나는 감사해서 실은 포럼을 말한 건데 너무 말씀들을 이렇게 실은 한 번 들으신 분도 너무 잘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뜻밖이었어요. 우리 다들 이렇게 한 번 듣고 이해하실라나? 한 강의만 들으셨는데 근데 한 강의 듣고도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 그 자리를 안 왔지만 집에서 1, 2강을 다 들으시고 3강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지자분들이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참 잘 잡으신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에 본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서 고민하고 포럼하실 때도 아주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본인이 마음에 이런 부분이 또 이 깨달아진 부분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포럼하는 걸 보니까 참 저는 처음이어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포럼해 본 것이 처음이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계속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곳곳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포럼을 할 수 있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 막상 모여서 포럼하니까 모이기가 힘들었지 포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들을 간단하지만 정말 그 지금 하려고 하시는 말씀의 흐름에 잘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새 교육자 모임이 없어서 그런데 마음에 이걸 꼭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못 해갖고 오늘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70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걸 더 나의 것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참 감사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해가 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포럼하면서 이게 무슨 단어냐? 실은 237이라는 공식화된 나라가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나라라고 칭함을 받은 게 237개 정도 된다. 그런데 270개가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있지만 그 외에 5,000개에 달하는 종족, 미종족 국가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라는 단어에는 국가로 인정된 나라도 있고 국가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민족, 종족, 곳곳에 들어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그가 5천 종족은 된다라는 거. 5천. 그런데 그러면 실은 이 5천 종족만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니 공식적으로 보니 이 237개의 공식화된 나라라고 칭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실은 더 많은 5천 개가 넘는 미종족 국가가 세계는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보고마라는 단어를 조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237개 나라와 미종족 5천 종족에까지, 그러니까 소수 민족에게까지 지금 우리 와 있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그 나라 언어가 인도어지만 말은 하는데 글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 실은 말은 하지만 글자가 없는 곳, 그런 곳이 전 세계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다 전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그 단어가 좀 그랬는데 좀 이해가 된다면서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237 5천 종족 하면 다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이 말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메시지 흐름 속에 내가 유 목사님 왜 237 5천 종족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렇지. 전 세계가 그렇구나. 237개 나라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종족, 소수 국가가 민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전 세계라는 단어 속에는 좀 더 구체화돼서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세계보고마 하는 거하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럼 5천 종족을 향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들조차도 언어가 없어요. 글자가 없고 문자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나라로 칭함을 받지 않으면 나름의 나라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도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세계보고마보다 말할 때 이 세계보고마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
문자와 문화와 언어가 있는 237개의 나라를 향한 전도 방법과 언어는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그 민족을 향하여 문화화되지 않는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이제 이걸 좀 구체화하는.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약간씩. 그런데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교육자이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다 듣습니다. 훈련 메시지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것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막 찾아가서 물어보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구역으로 포럼하고 뭐 이제 그 분야별로 포럼하고 하는 시간을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자의 마음은 우리 목사님은 더 그러시겠지만 막 모르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아 그러셨구나 나는 미처 몰랐네 그거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아 저걸 이렇게 긴가민가 하셨기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말씀 들을 때 아 저 단어가 그렇게 막 심각한 단어가 아니고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아 저게 그렇게 그랬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 들을 때 유 목사님 메시지 특히 이제 강단 말씀 그래서 좀 더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 통역이 없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목사님 말씀하시고 뭐 일본어든 영어로든 통역을 한번 하고 가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 이렇게 듣다가 아니 저거 영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더 머리가 헷갈리고 복잡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게 복잡해? 어차피 안 들리는데 저는 이러거든요. 어차피 안 들리는데 뭘 신경 써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시끄럽대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이해하려고 보는데 뒤에 말이 따라오는 말이 모르는 말이 막 나오니까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뭐 어려워?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래 버렸는데 나중에는 그럴 수 있겠다. 왜? 듣고자 하니까 앞에 말을 듣고 그게 뭐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뒤에 말이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또 그것도 사람이 지나가면 되는데 의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더 정신없을 수 있겠다. 아 그렇구나. 왜냐면 저희들은 좀 숙달되잖아요. 그거 오래 들어가지고 앞에 한국말 나오고 뒤에 영어 일본어 나오면 그런갑다 하는 기다릴 수 있는데 이제 가끔 저희 들으시는 엄마는 그 부분이 좀 힘들다고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한 번 그러고 나니까 말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이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계속 듣다 보니 조금씩 이렇게 담기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은 못 하셔도.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말씀 포럼은 못 해요. 말씀 엄마 못 들었어?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 이게 끝이에요. 다 알아들었어. 근데 감사한 거 세 가족 하면서 조금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사님의 말씀으로는 그래도 잘 알아들으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구나 감사하다. 왜냐 딸하고는 포럼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또 포럼이란 걸 잘 모르시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게 지금 받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구나를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귀한 중지자분들하고는 이제 좀 이렇게 그래서 더 포럼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서론이었는데 벌써 6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보좌한다. 누구를? 나를, 교회를, 현장을 보좌하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인데 본론으로 그래서 전 좀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어른들도 이걸 생각하고 우리 중지자분들도 성도님들도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 그래서 70이란 단어는 이게 꼭 한정적 70은 아니라 70이란 단어는 한마디로 현장을 두고 아니면 대표성의 이 숫자로서 모든 70인 제자라는 말이 70명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이죠. 한 명의 제자가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70지역이라는 말은 바로 한 명의 제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 한 명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명만 만나지 않아요. 아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핸드폰을 딱 켜시면 주소록에 몇 명이 있을까요? 70명만 있을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핸드폰에 몇 명의 이름이 있는가? 가족을 빼고라도 70명이 넘습니다.
실은 한 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70 제자를 세워서 70 지역으로 파송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70 제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깨달으면 70명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70명에게만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렇게 딱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는 70 실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표적인 숫자로서 70이라는 말을 했고, 70나라 70종족, 여기 5천 종족이라고 했는데 왜 70종족이에요? 70나라예요. 그리고 70종족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70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의 숫자에 근거하였고, 그런 70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된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 영향력은 꼭 70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죠. 237, 5천 종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유튜브가 이런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좌화라는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의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조심해야지, 혹 나 때문에 실족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서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393 기도, 이것을 가지고 나를 보좌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뭐다? 시간표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광고도 메시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전체가 같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시간표, 어떤 흐름을 타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강단 말씀과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흐름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들으면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그죠? 밥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지만, 그죠? 나 혼자는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나 혼자 있으면. 그러나 같이 갈 거면 그죠? 시간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2000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원네스로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간표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그 말씀 시간표를 따라,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이 말씀, 그죠? 시간 딱 정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뭐 나는 늘 30분 먼저 가 하는 사람도 뭐 어떡할 거예요? 30분 먼저 왔으니까 기준이 아니고 30분 먼저 와서 그 시간 2시에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난 1시 반까지 가야지. 그 2시까지 기다리고. 좀 늦게 오는 사람 2시가 시간이지. 그럼 빨리 가야지 하고 또 준비해 갖고 막 빨리 2시까지 넣어. 기준이 2시라는 거잖아요. 약속했다는 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좀 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빨리 성취되는 사람이 있고 더디들. 그런데 강단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서 흐름을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다려주고, 아니면 좀 더 내가 말씀에 그렇구나 하고 따라 붙는. 그래서 이 말씀에, 그래서 이 흐름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오늘은 이거야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의 강단과 오늘의 지금 교회 전체 시간표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그 흐름을 알고 같이 따라가는 거죠. 내가 잘 되니까 난 더 먼저 갈 거야, 난 안 되니까 더 늦게 갈 거야 할 것이 아니라 약속이잖아요. 그 흐름은 시간.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영적 흐름이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따라가냐?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묵상이란 단어가 요새 이제 말씀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임재하여서 내 영혼을 내 말씀에 각인되어서 그 말씀이 어디에 먼저 성취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성취되고 그 성취된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말씀 성취의 인생인데 그 시작이보다 말씀을 나에게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가끔 요새 들어서는 본문을 그냥 계속 읽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우리 한 주에 강단 본문을 한번 쫙 읽고 다시 전 다른 것 같아요. 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좀 달라서 한번 이제 새벽에도 제가 서게 될 때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한번 읽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에서 혼자 한번 또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강단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자, 이 기도인 나를 보좌와야 말씀 흐름 속에 함께 응답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한 주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고 어떤 말씀 속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 마음 영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여 각인하여 그 말씀의 임재로 인하여 힘을 얻고 행복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으로 말씀 안에 있는 자로 언약 속에 있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 24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고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시간표가 진행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천군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